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절 아침 사실, 사랑, 사명. 사실, 사랑,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 Who made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 예수의 부활 이건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감동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에 의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무덤에 묻히셔서 빈 무덤이 된 것,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계속 성경과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고증하는 고전적인 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적 검증법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소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라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건 완전히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헛짓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긴 장을 쓰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부활은커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웬 십자가입니까?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독립시키셔야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뒤에 교회를 대표해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곧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처음에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 갑자기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원래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넌 이제 베드로다, 페트로스, 반석이다. 근데 짱돌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난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십니다.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만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아픈 것도 건드리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이웃에게 아픈 부분을 또 건드리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장 극명하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놓고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유산 어떻게 했어? 이런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품에 안고 잔치를 부릴 뿐이에요. 잔치를 벌일 뿐이요, 함께하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물고기 잡다 인생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종, 부활의 증인, 불꽃같이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번 더 찾아가시고 한 번 더 연락하시고 한 번 더 메시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방향을 잡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다음 세대들 가르치는 교사들, 정말 생명을 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저보다 더 늦게까지 계신 목자 목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목원들, VIP들을 살리기 위한 그 열정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 또 이 꽃꽂이 하는 분들, 수많이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는 목양실에만 그냥 박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 번 더
찾아가는,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박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는 저한테 빵을 준비해 줬고, 성금요 예배 저녁에는 생선을 준비해 줬습니다. 구운 생선을.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영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빵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성금요 예배 전에는, 설교 전이라 제가 많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구운 생선의 반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까지도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남아있어요? 가시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도 가시가 남아있습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드신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도 그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병들고 늙는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늙다가 병들고 죽겠지 하면서 비참해할 일이 아닙니다. 거울 보면서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밥 먹을 때는 심각한 얘기를 안 하세요. 뭐 먹고 있을 때 너 날 사랑하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니? 153마리 잡았잖아요. 왜 숫자를 정확하게 써놨을까요? 우리 지점장님, 왜 숫자를 정확하게 써놨을까요?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제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3마리를 잡아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을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딱 이제 식사 다 한 뒤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아시겠습니까?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나를 근거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근거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럼 내가 순교하겠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젊을 때는 네가 띠뛰고 너 가고 싶은 데 갔는데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의존적이에요. 아빠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더 크면 독립적이 됩니다. 성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정반대입니다. 아직 뭘 모를 때는, 새 가족일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주도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더 많이 맡깁니다. 더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주보에는 담임 목사라고 제가 돼 있는데 항상 저를 부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다른 번역본은 내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돈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 명예? 쾌락? 나의 즐거움? 인조이? 즐거운 인생보다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나요? 신앙생활은요, 대개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처음에 10계명 주셨습니다. 앞에 4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까지 사람과의 관계, 이웃사랑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부터 시험에 들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오.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딱 잡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삶으로 이 고백이 실천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고 결국은 그저 물고기 잡는 대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다윗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다육이를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자식같이 아끼고 그 앞에 서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치유가 된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다육이 날릴 때 저도 날라주고,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아주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가서 햇볕을 쬐며 다육이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다육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요?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막 춤춥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연락을 못 드려요. 전화는 못 드리는데 제가 꼭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초미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영혼 구원에.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VIP들과 새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딱 하나 확인하세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 잡는 거 중요합니다. 네, 생존보다는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실할 때에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후로는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나 자신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에 근거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